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가 쓴 서신서의 두 번째 서신서입니다. 두 번째 서신서라면 당연히 첫 번째 서신서가 있다는 건데요. 첫 번째는 그럼 뭐였을까요? 후서가 있으니까 당연히 전서가 있겠죠? 전서가 첫 번째 서신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이 사도 베드로가 동양과 이제 서양인 로마를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소아시아 그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던 나그네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인 것입니다. 당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격려를 하면서 또한 기독교적인 이런 적극적인 신앙을 거짓 종교의 가르침과 혼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아시아 지역의 그 특징 때문인데요. 종교적인 혼합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농후하게 깔려 있었던 점과 유대교 안에 있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과 그런 이방신을 섬기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이 있어서 기독교의 이런 진리가 다른 종교와 혼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와 비슷한 믿음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애초에 우리가 한국의 역사를 봤을 때 처음부터 우리가 교회를 믿었었냐 기독교를 믿었었냐 보면은 그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샤머니즘과 그런 유교적 전통에 의해서 유교적 전통 아래에서 길들여져 있고 또 그와 함께 무속신앙 상태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순수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있지만은 때로는 그때 가졌던 신앙과 섞여서 혼합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과 섞여져 있는 혼합적인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런 사이비 기독교 또는 이단 종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와 신앙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둘러싸여 있어서 항상 위협과 도전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서도 옛날에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고 무당을 좀 따라다녔다가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새벽마다 이렇게 정한수를 떠놓고 이름을 알 수도 없는 신에게 복을 빌다가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 달에 여러 번씩 제사를 지내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편지로 이렇게 하나 된 편지로 보내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대상의 성도들은 그런 열악한 환경과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평범하면서도 착실하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열심히 살아갔던, 알차게 살아갔던 자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그 베드로의 인사말처럼 사도들과 똑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 역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 사실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가야 하는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배로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1절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처럼 경건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죄의 유혹에 빠져서 번번이 넘어지고 자주 넘어지고 육체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게 되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경건에 대한 소망은 더욱더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유혹에 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고, 또한 경건한 삶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주 결단하고 자주 결심은 합니다. 다시는 같은 죄에 무너지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무너지지 않게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그런 정말 다짐했던 대로 무너지지 않고 잘 살면 너무나도 좋은데, 근데 이상하게도 그런 결심은 번번이 무너지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더 이상 죄에 속한 죄의 종이 아닌데, 의를 위하여 열매 맺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자꾸 실패하는,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자꾸 그렇게 실패를 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비한 능력으로 경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새삼스럽게 날마다 새로운 능력을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생명과 경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못난 모습 때문에 이것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이러한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생명, 곧 영적 생명과 모든 은혜를 말합니다. 영적 생명은 그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사실 죽었던 생명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과 은혜를 힘입게 되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을 때 비로소 주어지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셨기에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생명과 경건의 은총 속에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내게 이러한 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4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열매는 어떠한 업적주의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공적주의도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인 것도 아닙니다. 선하고 착한 일을 통하여 누구에게 칭찬을 많이 듣고 높임을 받았느냐, 이것 또한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사람으로서는 좀 더 높아지고 사람들로서는 크고 놀라운 일이지만은 하나님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사소한 일들이며, 이러한 사소한 일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들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것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기적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 주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면은 마땅히 드러내야 하는 그런 천국 시민의 성품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유명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누구보다 세계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유명인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분 외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곧 믿음을 바탕으로 한 고귀한 인격으로 가치 있는 주의 일을 하는, 그런 일을 담당해 나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생각할 때에 간단히 옷을 입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나는 나대로 있고 겉모양의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의 인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품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외형상으로 느낄 때는 많이 달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보여지는 느낌일 뿐이지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성품이 달라지는, 변화가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란 자신의 인격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품성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살기를 원했을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 겸손하고 샘물처럼 솟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의 변화가 오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말씀을 믿는 그 가운데서 순간적인 결단에 의하여 생겨날 수 있지만은 성품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데는 상당한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된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덕으로 큰 약속을 주시면서 세상에 썩어질 육신의 일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본질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과 성화됨을 통해서 아담 이후에 없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은 오랜 시간 가운데서도 그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며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만 성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자란다, 성장하는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성장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성장과 성숙이 함께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과일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크고 맛있어 보일지라도 성숙하지 않은, 즉 익지 않는 과일은 값어치가 없고 맛도 없으며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키도 크고 나이도 한 20, 30대 돼 보이는 청년이 있는데 사실 그 청년이 20, 30대가 아니라 10살, 그런 아이의 10살과 같은 그러한 지능과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적으면 적은 대로 적은 믿음에 따라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야 하는데 믿음의 성장만 있고 이런 성숙한 인격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독교 신앙이랑 단순하게 믿는다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만한 그런 보배로운 믿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기만 하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능력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인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가운데 믿음을 굳게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의 체질 자체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에 썩어 없어지고 말 그런 것들을 구하다가 끝내 믿음만을 가지고서 부둥켜 안고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지는, 날마다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꽃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7가지의 화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비가 내리고 난 후에 뜨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태양 저편에서 뜨는 모습도 있지만은 저는 무지개가 정말로 아름다운 것은 그 여러 가지의 7가지 색깔들이 7가지 색깔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화려한 색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의 믿음도 그런 무지개 7가지의 아름다운 조화처럼 믿음의 그런 색깔을 지닐 때에
보배로운 믿음을 더욱더 유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5절에서부터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흡족하게 있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신앙이 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려한 7가지 믿음의 색깔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덕이란 믿음의 적극적인 활동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룩한 용기와 같은 믿음의 그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덕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사람이 모여들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쉼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그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덕을 끼칠 수 없는 믿음은 부도덕한 믿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덕은 지식으로서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선한 의도에서 나온 행동이지만은 이 행동에서 지식이 없더라면은 지식이 없이 무지함으로 인해서 악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타인을 향한 선한 마음이 없는 믿음이 무익한 것이라면은 지식이 없는 선함은 무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거룩한 식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통해서 그 지식으로 덕을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 믿음의 덕에는 영적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덕과 지식의 연합은 언제나 절제력을 요구해 옵니다. 그러한 덕이 올바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무엇으로 참으로 덕을 이루는지, 무엇이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무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욥이 그러한 고통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욥의 세 친구들은 그런 욥을 향해서 너가 지은 죄 때문이다. 또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너가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등으로 욥의 고통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설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논의가 끝나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욥기 38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라고 오히려 물으십니다. 이는 곧 나는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며 너는 내 피조물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설사 설명은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설명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지식의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절제를 알지 못하는 지식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내가 신이 되고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욕심을 다스릴 줄 아는 절제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려운 것을 참을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절제가 외적인 일이라면은 인내는 내적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력이 없어서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허다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인내에 우리는 경건을 더해야 합니다. 경건이란 존경의 정신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자기 앞에 하나님을 두고 일을 하게 됩니다. 절대로 자기가 먼저 앞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며 그의 모든 노력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진행되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만 마음이 열리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경건한 믿음이라고 해서 우리들의 형제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믿음에는 이와 같은 형제 우애가 따라야 할 것을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의 역할을 하는 사랑이 있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띠가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나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에 보배로운 믿음은 유지가 되고 그 믿음은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모른다거나 왜 택하셨는지 모른다면은 우리는 이 또한 하나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두고 우리가 회사의 사장이 회사가 대표가 돼서 사원들을 모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직원들이 내가 입사를 했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을 처음에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회사 생활 계속하고 있는데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내가 할 일을 모른다라고 해야 되면은 이 사원은 어떤 사원일까요? 이 사원을 보고 있는 그런 직장 상사 혹은 대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친구를 계속 데리고 있어야 할까? 얼마나 답답할까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첫 번째 편지인 그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르심과 주의 택하심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자는 우리가 다른 나를 유혹하는 모든 것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적을 모르면은 믿음을 키워야 할 이유도 같이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명목적인 신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며 무엇을 위해서 봉사를 하며 무엇에다가 충성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왜 이 시간 우리를 불러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로 택하셔서 이 자리에 와 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에 우리가 진실하게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런 보배로운 믿음을 간직하게 하는 동기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런 믿음의 성도들 영원한 나라에도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주의 축복을 허락받게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는 것은 성도 자신들로 하여금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임을 확신하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으며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5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더욱 힘써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어떠한 것들을 내가 소망한 것들을 이루려 할 때 그냥 노력 없이 그냥 하면은 그것들이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것도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더욱 힘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승진과 공부와 모든 것들을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우리가 과연 그보다 더 힘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처럼 오늘 말씀 5절과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는 데에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으로써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좁은 문으로 힘들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화가 날마다 진보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며, 믿음의 7가지 덕목을 더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서기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이 시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자꾸만 자주자주 무너집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니 주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말씀하신 믿음의 7가지 덕목을 더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